예, 이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후에 이제 11장까지는 고대 사회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근데 그 이야기들을 쭉 읽어보면 그토록 오래 전에 이 고대 사회 근동에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나 또 지금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물론 그들은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살았는지 완벽하게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특징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고,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은 이제 가인이죠.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4장 앞부분에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시기로 죽이게 되고, 그렇게 동생을 죽인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됩니다. 같은 4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기서 유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착하지를 못하고 늘 어디론가 떠나야 하는 운명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한 곳에 정착하지를 못하고 항상 이 방랑을 해야 하는 운명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가인에게 내려지는 징계는 방황입니다. 방황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이 없다는 거죠. 평안이 없어요.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행이 좋은 이유는 가서 뭐 좋은 것도 보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색다른 것도 경험하고 그래서 여행이 좋지만, 사실 여행이 좋은 이유는 돌아올 집이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데를 돌아다녀도 나중에 다시 돌아갈 곳이 없다. 그러면 그건 정말 괴로움이죠. 안식도 없고 평안도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마음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몸만 방황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도 방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죠. 가정에서 마음을 못 잡고 방황하니까 밖에 나가서 뭐 불륜의 관계에 빠지고, 회사에서 또는 사업체에서 마음을 잡지 못하고 다른 생각을 하니까 직장 생활도 안 되고 사업도 잘 안 되고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가인이 이 처벌이 너무 괴롭고 무서워서 하나님께 호소를 하죠. 13절 14절에 보면 그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지 않겠냐라고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살인자인 가인에게조차 자비를 베풀어 주시죠. 자,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어떤 표를 주셔서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가인을 죽이면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 후에 가인은 자기 나름대로 어떤 운명을 극복해 보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에덴 동편에 있는 놋 땅에 거합니다.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불행해집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는 생명력 있게 헤엄을 쳐 다니지만 물고기가 물을 벗어나서 밖으로 나오면 더 뭐 활기찰 것 같지만 서서히 죽어가다가 마침내 죽어서 몸이 썩고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이 없으면 잘 살 것 같은데 서서히 죽어가면서 부패하고 썩습니다. 그리고 온갖 썩은 것들이 거기서 나오는데 그 목록들이 로마서 1장에 나와 있죠.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이와 분쟁, 사기, 수군거림, 중상, 불손, 오만, 자랑, 모략 등등 하나님을 떠난 삶이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썩은 것들이 나옵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정착한 곳이 에덴 동쪽 노 땅인데, 여기서 이 에덴의 동쪽이라는 말은 에덴에서 더 멀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은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살던 곳으로부터 동쪽으로 더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쫓겨난 다음에도 그 근처에 살았는데 가인은 거기서 더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에녹이라 하니라. 자, 가인이 노 땅에서 첫 아들을 낳고 에녹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이 나중에 뒤에 나오는 에녹하고는 다른 사람이니까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가인은 방랑하는 삶을 마치고 이제 한 곳에 정착을 해서 살 목적으로 아들의 이름을 딴 에녹성을 쌓는데, 이것이 인류 최초의 도시가 되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사람들이 점차 성에 몰려들죠. 그래서 가인의 6대 손인 람에게 이르러서는 제법 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게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노 땅으로 간 후에 처음에 한 일이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쌓는 것인데, 자, 가인이 쌓은 이 성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에덴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은 에덴을 대신할 것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하나님을 대체할 것으로 돈이나 권력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을 쌓아요. 인간은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고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서 성을 쌓습니다. 금을 긋고 성을 쌓은 다음에 여기는 내 거니까 넘어오지 말라고 그래요. 국경을 만들고 또 국경이 생기면 국경 분쟁이 일어나죠. 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 성을 쌓게 되고 성을 쌓으면 네 것과 남의 것 구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남의 것까지도 내 것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고 시도하다가 잘 안 되면 또 힘을 써서라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싸움도 나고 전쟁도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시대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성을 쌓습니다. 자기만의 성을 쌓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 성을 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남들이 절대로 내 삶을 들여다 볼 수도 없고 내 마음을 나누지도 않고 내 성을 쌓아놓고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을 해요.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지 뭐 예전에는 이렇게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오면은 신방을 이제 목사가 신방을 가는 게 당연한 일이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신방을 오는 거로 이제 꺼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목장에서 모이는 것도 예전에는 다 집집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모였었는데, 뭐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이제는 자기 집에서 모이는 거를 굉장히 또 부담스러워해요. 뭐 물론 청소도 해롭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번거로운 일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하여튼 자기 집으로 이렇게 누군가가 오는 것을 굉장히 좀 꺼려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이런 가인과 같은 삶, 자기의 성을 쌓고 그 성 안에서 이렇게 안주하려고 하는 삶은 사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가인의 삶, 또 이 에녹성을 무너뜨려 보자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도 이제 목장으로 모이는 거죠. 서로 이렇게 대접하고 섬기고 그리고 또 서로 어떤 경우에는 방문하고 또 사랑을 나누고 또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그렇게 서로를 기도해주고 그렇게 서로가 힘이 되어주고 또 힘을 모아서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함께 나아가서 주님께 인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점점 자라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가인처럼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자기 방어에 이게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또 서로 교류하며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라멕이 나오죠. 가인은 1세대고 라멕은 18절에 보면 이제 6대 손인데, 먼저 그의 아들 자식들을 보면, 자,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네, 라멕의 첫째 아들은 야발인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1차 산업에 종사했던 사람이죠. 자, 21절 시작.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자, 유발은 수금을 타고 퉁소를 부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요즘으로 말하면 유발은 전문 음악인인 거죠. 근데 이게 뭘 얘기하느냐? 당시에도 이미 먹고 살기 위한 산업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즐기고 노는 문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22절 시작.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자, 셋째 아들은 두발 가인인데 구리와 새로 여러 기구를 만드는 대장장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 기구라고 하는 것은 날카로운 기계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무기를 말하죠. 물론 이 기구에는 농사기구도 포함됐을 거지만 농사기구보다는 무기가 당연히 더 돈이 되죠. 그러면 당연히 무기를 더 많이 만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딸도 있었는데 두발 가인의 누이인 나아마였다. 근데 이 나아마라고 하는 이름의 뜻 자체도 재미있다, 즐겁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나아마가 도시를 다니면서 막 재미를 찾아 헤매는, 쾌락을 찾아다니는 그런 여성의 모습이었다. 쾌락을 추구하고 재미를 추구하는 것은 요즘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대 사회에도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라멕의 자녀들을 살펴보면 가인이 세운 도시 에녹성은 결코 영적이고 아름답고 서로 도우며 섬기는 그런 도시였다고 생각하기가 어렵죠. 반대로 사람들이 무기를 휘두르고 폭력을 일삼고 한편에서는 그 흐느적거리는 음악 속에서 쾌락과 재미를 추구하며 살던 그런 도시 분위기였다라고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라멕은 어떤 사람이냐? 라멕은 상당히 교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중대한 원칙 가운데 하나를 가볍게 깨뜨립니다. 19절에 보면은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창세기 2장에 나와 있어요. 라멕은 동시에 두 명의 아내를 두어서 뭔가 또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 최초의 일부 다처제를 시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결합,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가정 개념을 바꿔서 자기 좋을 대로 두 여인을 아내로 취합니다. 자, 이 두 여인을 아내로 취했을 뿐만 아니라 끔찍한 폭력과 살인을 거리낌 없이 자행하는 그런 폭력배 같은 사람인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라멕의 노래라고 하는 유명한 노래를 남깁니다. 자,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르다 하였더라. 자, 라멕이 여기서 보면 어떤 소년과 시비가 붙은 것 같아요. 왜 붙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은데 어쨌든 라멕은 어떤 이유로 그 소년, 청년이겠죠. 청년과 싸움을 시작했고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그 청년이 상처를 조금 입혔던 걸로 보여요. 자, 그러자 라멕은 아마도 셋째 아들 두발 가인이 아버지를 위해서 이 만들어준 날카로운 무기를 꺼내서 그를 가차없이 죽였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는 집에 돌아와서 아내들을 불러놓고 자기 무용담을 막 늘어놓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사람을 만났는데, 청년을 만났는데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를 죽였어. 자, 그러자 이게 어떻게 보면 노래거든요. 자, 둘째 아들이 전문 음악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또 그거를 재미있게 작곡하고 편곡을 해서 또 이 노래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치 자랑하듯이, 그러면서 마지막엔 뭐라 그래요?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인데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다. 이러면서 자랑을 하고 다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4장에서 이 24절까지의 말씀은 가인의 살인으로 시작해서 라멕의 살인으로 끝납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시기와 미움과 폭력과 살인과 불안과 분노, 불만, 이런 것을 고려하면 세상에서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살인과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비춥니다. 자,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이 대신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가인과 그의 후예들은 에녹성에서 한 번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는데, 이 에노스라고 하는 뜻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담하고 좀 비슷한데, 근데 이 단어는 재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떤 인간의 한계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인간의 한계가 뭘까요? 모든 인간은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아무리 의학이 발달을 하더라도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자신의 능력을 아주 극대화시키며 화려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서 진지해지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죽을 때 후회하는 것들이 뭐예요? 대부분 보면 내가 세상에서 돈을 좀 더 벌었어야 되는데, 아니 내가 좀 더 명예를 거뒀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강했어야 되는데, 이런 거 별로 후회하지 않아요. 그런 것보다는 참된 인간으로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해요. 좀 더 내가 사랑했어야 하는데, 좀 더 내가 섬겼어야 했는데, 좀 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어야 했는데, 이런 것들을 대부분 후회합니다. 자, 오늘 셋의 후손들은 에노스를 낳고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뭘 불러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입으로 주여 주여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셋의 후손들, 가인의 후손들은 근본적으로 다를 것이 없어요. 셋의 후손도 가인의 후손과 동일한 아담의 후손으로 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연약함과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통치하신다. 이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과거에, 현재, 미래, 영원토록 지키실 것을 믿고 그분께 최고의 가치를 돌리면서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경험할 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가 있어요.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으시는 사람이 정말 누구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문명의 발전을 이룩한 사람보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연약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부패한 이 세상에서 아주 업적을 남기는 것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이유죠. 가인의 자손이 세워가는 나라가 발전하는 듯 하지만 결국에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새 자손들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발걸음을 이 말씀에 굳게 세우는 은혜를 구하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말씀이 비치도록 또 은혜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인지, 또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은 또 무엇인지, 또 내가 삶 속에서 적용하고 또 실천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며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